교독합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였던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계획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발을 하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고발을 해서 결국 왕이 그들을 이제 그 음모를 멸했는데 왕이 그냥 궁중일기에만 기록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 즉시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가보면 진짜 거기서부터 그게 기가 막힌 역사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런 반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 충성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꼭 필요할 때 정말 기가 막힌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이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을 시해하려는 그 사건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오히려 모르드게보다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오히려 높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2인자로 만듭니다. 그러자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함으로써 하만에 대한 예의를 표합니다. 물론 이것은 왕의 지시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냥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에는 일종의 신적인 경외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는 절대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신적 경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마치 다른 신을 대한 신적 경외를 가지고 무릎을 꿇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꿇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에게 다 절을 하라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죠. 왕의 다른 신하들은 자신들이 권유를 했겠죠.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절을 하라고. 그런데 모르드게는 스스로 유다인임을 내세우면서 끝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하여 이제 하만에게 고합니다. 하만은 알고 있었죠. 왜 나한테 절을 안 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절을 안 하는데 이제 모르드게라는 걸 안 거죠. 아, 저가 모르드게구나.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구나 라는 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고함으로써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누구까지 다 죽여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날마다 좀 권한 거예요. 좀 절을 하라고, 하만한테 좀 절을 하라고. 근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은 겁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적인 경외라는 표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신적 존재로 경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신복의 회유와 핍박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소속감,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정체성이 있잖아요. 어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라는 소속이에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뭐 이게 영화나 TV 같은 데서 보면은 음침한 데서 누가 딱 나와요. 그럼 군인이 뭐라고 해요? 손 들어. 정체가 뭐냐? 정체를 묻잖아요. 정체. 그럼 우리는 정체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런 정체성,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왜 하만한테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는 정체성, 소속감이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모르드게 말고도 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속감을 분명히 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질투했던 사람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누구라도 왕 외에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그것을 반포하게 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절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0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이나 다른 사람에게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문을 열었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굳이 창문 열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창문 안 열고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다니엘의 당당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당당함.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속감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이라는 거죠. 우리도 창문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 세상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창문을 여십시오. 커튼을 치고 쉬쉬하지 마시고 부끄러운 것 없으니 당당하게 창문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다니엘이 보여줬던 이 소속감, 정체성, 그리고 오늘 모르드게가 보여줬던 이 소속감, 정체성.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과 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과 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왜 신실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회는 여전히 부패합니까?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가 자신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긴 하지만 자기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인식과 정체성, 소속감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속감과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비율을 맞추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부정과 불의를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감을 이 시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요구한 어떤 불의나 협박이나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정말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지는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에 작은 새 한 마리를 쥐고서 지혜롭다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안에 새가 있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선생님보다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만약에 네 손 안에 새 살았어 그러면 꽉 쥐어가지고 죽여야지,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은 그냥 놔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선생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손에 새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웃으면서, 얘야, 그 새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렸지 내 입에 달려있지 않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지혜롭죠. 그 새의 생사는 네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린이가 정말 이 지혜로운 선생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하면서 새를 놔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저도 좀 선생님처럼 지혜롭고 싶어요. 저는 정말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예전에 정말 멍청한 어린이였단다. 지혜롭지 못했단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겼단다. 너는 나보다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니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공부해 보렴. 그런데 아이가 슬픈 기색을 띠면서 선생님, 저는 틀렸어요. 어린아이가 저는 틀렸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점을 보셨는데 제 점은 엉망이라고 합니다. 저는 틀렸어요. 아기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잠깐 생각해 보더니 아이의 손을 당기면서 물어봤습니다. 손바닥을 잘 보렴. 그 점성술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운명선이고 이거는 뭐 재물선이고 이것은 사업선이고 이것은 무슨 선이란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 그럼 이제 손을 한번 쥐어봐라. 그래서 손을 딱 쥐었습니다. 그러면 네 운명은 지금 어디에 있니? 그랬더니 예, 제 주먹 안에 있습니다. 맞다. 네 운명은 네 주먹 안에 있다. 네 운명은 네 손에 있다. 바로 네 운명은 네 손에 있는 거지 손금이나 점성술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운명을 포기하지 말아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점성술, 이런 손금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생활해보라. 그러면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나옵니다. 7절에서 11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 말씀에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이 하만이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은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비를 뽑게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본인이 제비를 뽑습니다. 12년 첫째 달에 유다인을 멸할 날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 결과 12월 13일이 D-Day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은 달은 1월이에요. 1월. 근데 제비 뽑아서 그 정한 달이 몇 월이라고요? 12월. 1월에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12월 13일이 거사를 치르기로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1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1개월이나. 11개월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됩니까? 제국의 제2인자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의 관습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만을 고집하며 삶으로써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 권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자질을 하는 겁니다.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을 멸하는 그런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왕의 도장을 받죠.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예, 12년 첫째 달에 부르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언제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죽일까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에 12월 이렇게 나온 거예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나온 거니까 11개월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멸하기로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멸하기로 작정한 하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11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그러나 그의 급한 마음과는 달리 유대 멸망 시기는 11개월이나 후의 때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가 세운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이 파멸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는 자기 신에게 가장 좋은 날을 기도하면서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자신이 파멸되는 날인 거예요. 물론 하만이 제비 뽑아 얻은 날은 그의 신이 정해준 날이 아닙니다. 누가 정해준 날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해준 날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셔서 오히려 그날 유다인을 살리고 모르드게를 살리고 하만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날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정작 인도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만처럼 악한 계획을 세워 행악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좌절시킵니다.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우리가 생각한 뜻도 우리가 생각한 계획도 하나님께서는 좌절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잠언 16장 3절과 16장 9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 다음 9절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계획이 많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많이 있습니까? 나의 계획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경영과 계획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만이 자기가 이제 유다인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자기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1월 달에 뽑았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보니까 12월인 거예요. 그런데 그 12월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다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준비한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계획한다면 하나님이 막으실 것입니다. 그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행축 진군식을 했고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행축의 99%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태신자로 작정할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왔고 오늘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실천 사항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분에게 적절한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분과 적절한 시기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문자나 전화했을 때 정말 이분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편지를 썼을 때 그 내용이 이분의 마음에 감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이분의 마음이 좀 열려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차도 마시고 대화하고 식사 대접하려고 할 때 이분이 정말 감격해서 함께 식사하고 11월 9일에 초청주일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믿지 않는 가족 인도하라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 친척 이웃 인도하라고. 우리의 구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붙잡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고,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또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안 되면 그 다음번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작정했는데 안 왔어요. 이번에 또 작정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작정했는데 안 왔어요. 또 작정하는 거예요. 고구마 찔러보는 거예요. 이건 안 익었나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는 요만큼 들어갔으면 올해는 조금 더 들어가겠죠. 재작년에 요만큼 들어갔으면 올해는 더 많이 들어가고, 많이 익어서 진짜 재작년에 전에도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예전에 작정했는데 안 왔는데 이제 한 1, 2년 뒤에 작정하고 전도했더니 왔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고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